마침 곁에 있는 교회에서도 작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함께 묵상하고 함께 달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인데요. 와보고 나니까 제가 말씀 전달해 드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들었던 소식은 이미 수요 성경 공부에서 전임 교육자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뛰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더 기쁨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여호수아 북쪽 전쟁을 뜻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중부에서 남부로 그리고 이제 북부로 이어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이 됩니다. 11장은 남부 전투를 마치고 북부 전투를 맞이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면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무산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었고 상대가 어떻게 대항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소랑 야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나안 군대가 메롬 호수 근처 평야에 집결했다라고 쓰여지고 있는데요. 4절에는 그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해변에 모래 같다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있는 복의 최대치를 설명하는 게 별과 모래. 그런데 군사들이 그 모래만큼 모여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래라는 단어와 셀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창세기 마지막 부분 49장 49절에 보면 요셉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보았을 때 하소랑 야빈을 거점으로 하여 모여졌던 가나안 북쪽 연합 군대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쳐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북방의 연합군이 30만 명의 보병, 1만 명의 기병, 그리고 2만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국민에 대한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서 정말로 요세푸스가 얘기한 것처럼 30만의 보병, 1만의 기병, 2만의 전차였던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 이스라엘의 무기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사막 생활 40년 동안 사막을 전전긍긍해야 했기 때문에 대장간이 없었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들고 길가에 있는 나무 꺾어서 싸우다가 상대를 싸워 이기면 그게 내 몸에 맞든지 안 맞든지 여튼간에 죽는 게 내 무기인 상황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셀 수 없을 정도의 군대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이 땅에 떨어뜨린 무기를 들고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가
이스라엘만의 승리로 끝나지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성경을 통하여 쓰여져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이 승리했던 그 승리의 나침반을 따라, 승리의 지도와 행로를 따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저항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우리의 힘든 인생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승리가 백주년 기념교회 교우님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1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1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분 앞쪽에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순종이요,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기적을 만드는 기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순간을 순종의 발판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6절 한 구절에 모든 것을 던졌다라는 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큰 전투면 설명이 좀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도 있고 설득도 있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구절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구절에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6절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이 한 구절로 끝났던 게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평생 싸움꾼으로 살아왔던, 전장의 최선두에는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생각 없이 모세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했고 생각에 책임을 가져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투름과 긴장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분기점, 시대의 표지판이 되는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굳건히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후계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또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8장이 어느 부분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이성 전투에 대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곱씹고 있던 그 중에 그 첫 패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패배의 절망감에 허우적거릴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패배에서 회복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에 또 오늘 구절이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8절과 9절에 또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고 난 다음에,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이랑 1대1로 소통할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물어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야기는 묻지 않았다라는 게 이전 장의 실패였고, 뒤늦게 사기를 당한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며 쟤는 모세와 달라. 역시 여호수아는 싸움만 잘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 상황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가라고 한 싸움 가운데 갑자기 기습하는 기습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습 전략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전해진 11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수차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동일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때로는 서투르지만, 때로는 패배했지만, 때로는 바닥까지 리더십이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 알지? 내가 너한테 새로운 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평생 동안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 딱 하나. 어떤 문제가 너의 앞에 온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라는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치 숙련된 군인들이 알파라고 하면 알파라고 바로 알아듣고 작전을 행하듯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장 10장에서 기습 전략을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기습 전략을 취하게 하시고, 이미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습 전략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11장 6절 마지막에 보면 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또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 챙겼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말씀을 표대 삼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긍정적으로 나에게 교사가 되든 아니면 반면 교사가 되든 진면 교사든 반면 교사든 오늘 이 순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결심한다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차례 도전받았고
수차례 그 말씀을 이뤄가기 위하여 애썼던 것이죠. 우리 백진용 기념교회 교우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지적인 동네에서 이 지적인 교육자들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적이다. 나는 그러니까 지적인 교인이다. 라는 자부심이 배어든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 구절만 붙잡았어도 여호수아는 승리했어. 그런데 너는 너무 많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너무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한 구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니? 한 구절도 너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떠올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행하는 몸부림들이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도전 가운데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평범했던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성실하게 그 길을 갔더니 재능 있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배웠던 기술들이 몸에 익혀져서 그것이 마치 콤비네이션처럼 연속 공격처럼 상대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과연 우리 인생의 몇 구절이나 될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만큼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리라 도전하고 애썼던 말씀이 몇 개나 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일 우리를 승리로 이끌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은 제가 모든 과거를 소중히 여기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오늘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백주년 기념교회는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를 부정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뛰어가야 되는 겁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거기서 싸우고 있어야 하나님이 몰살을 시키실 거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에 나는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내일 이맘때에는 니네가 거기 가서 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명령을 받았던 장소와 이 메론 물가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140km 직선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진열을 갖추고 140km를 직선으로 주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저였다면은요, 여호수아 조금 여리고 때는 좀 천천히 우리가 돌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급히 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좀 다시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10장에서 이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마지막 전투인데 좀
비장하게 천천히 준비된 상태로 깔끔하게 가서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좀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유인작전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왕들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조금씩 이기면 우리 자신감도 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기다 보면 이 사람들이 좀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좀 합시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칼로 죽인 것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 저렇게 다 모여 있는데 우박 한번 더 해주시죠. 여기서 좀 해봐요. 내가 박수 쳐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과거에 매여서 소위 말해서 마음에 꿍시렁꿍시렁이 넘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은 좀 편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달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24시간 안에 직선거리 140km를 달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속도전이다. 승리는 너희가 속도만 맞춰서 도착만 하면 내가 이뤄주겠다. 그 자리에 그날 있기만 하면 승리를 내가 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다 같이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몇 개 있냐, 활이 몇 개 있냐, 말이 얼마나 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 마음만 바르면 된다고 얘기하세요. 네가 준비가 됐냐 안 됐느냐, 시간이 남냐 안 남느냐, 지금 마음이 어떠느냐 아니냐 이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너 뛸 거야 안 뛸 거야, 이거 하나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장점도 아시고, 우리의 바쁜 부분도 아시고, 우리의 게으른 부분도 아십니다. 아는데 부르신 거예요. 딱 하나, 너희도 달릴 준비 되니?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가운데 20년이 됐고 다시 한번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20주년이라는 추억에 젖어서 평생 살래? 아니면은 앞으로 남은 20년을 어떻게 일굴지 달려가면서 고민해 볼래?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방향과 시간은 내가 정해주마. 너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세기말 때 199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그는 20세기가 어떤 시대냐, 이 속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인체 신경만처럼 조직들을 좀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번거롭게 결제하고 이런 거보다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메일을 통해서 소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경계를 회사에 마련한 기업은 살 것이고, 그 속도에 뒤처지는 기업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행이 퍼져서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조직들을 리뉴얼하고 결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이런 도전들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빨라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선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25년 정도 지나서 작년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What's Next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는 빌 게이츠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재앙들이 무엇이며 자신은 자기의 노년을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계가 이제 5가지의 시험대 위에 선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AI, 두 번째는 SNS와 가짜뉴스, 세 번째는 기후변화, 네 번째는 빈부격차, 다섯 번째는 질병. 그래서 AI, SNS, 가짜뉴스, 기후변화, 빈부격차, 질병 퇴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너희도 이렇게 뛰어야 된다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코로나19 시기에 제가 한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기사 또한 이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 9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6년 전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수많은 인류가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함께 하루빨리 이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경고한 빌 게이츠의 테드 동영상은 4,300회라는 경이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그중 그 조회수의 95%는 팬데믹 19가 시작된 이후에 조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6년 전부터 선구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 우선이고 내 당면 과제가 먼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그 방치와 무책임이 전 인류에게 공포와 괴로움으로 남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100주년 기념교회 가운데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으면서 과연 이 시대의 길을 닦는 작업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내 먹고 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뭐 이 시대의 문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정해 주실 거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깃발을 들고 달려가자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따라가 주지 않으면은 이 시대가 바뀔 수 없고 다시 한번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육체적으로 보이는 질병 말고 영적인 전염병이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져서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는 채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을 그런 교우님들이 이미 100주년 기념교회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걱정과 고민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와 방향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전 방향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방향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게 누워서 고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어디를 갈지만 아는 걸로 끝을 내려고 해요. 어디를 갈지 보셨으면 달려가야죠. 달려가지 않는 건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서 고개 움직인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일단 달려라. 너희 가운데 잘못 가는 것 같으면 이 시대의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달려가라고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전투의 기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한 사람이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싸워 이긴 게 기적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이 6절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갔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것보다, 해가 멈춰 있던 것보다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끝내자마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달릴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보고 싶으셨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끝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100주년 기념교회 가운데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일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월요일 아침부터 이에 담임 목사부터 모든 전임 교육자들이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일어나 한 주를 예배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그리하여 주일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씀을 보고 싶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하이라이트를 찍은 것은 신뢰의 속도였습니다. 영적인 신경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신경망. 진지하게 사랑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교육자분들과 교우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신경망이 바로 설치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한마디 이야기가 나오고 한마디 방향이 정해지면 전임 교육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교우님이 다 같이 그래 해보자.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 일단 달려봅시다. 정말로 이에 모두 함께 라는 구절이 나올 정도로 달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물려고 합니다. 달려오는데 우리는 멈춰 있어요. 우리의 속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입니까? 짐승이 우리를 물려 달려오면 전력을 다하여 뛰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속도감이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느껴져야 되는데 3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은 거 가지고 아직까지 우려먹고 있고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속도감을 잃어버리고 멈춰 있는 증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제가 전인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라고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설렁설렁 걷는 사람은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냐, 조깅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42.19km를 2시간 35초에 달리던 케냐의 켈빈 킴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 시카고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100m를 평균 17.1초에 주파하는 속도로 42.195km를 달린 겁니다. 그래야 2시간 35초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 뛰는 사람도요, 이 1초를 줄이기 위해서 매일마다 250km에서 많을 때는 300km 정도씩 뛰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마라톤을 느지막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우고 뭔가 경기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코로나19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저였다면은 좌절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렵게 꿈을 찾았는데 이게 뭡니까? 내 인생 역시 되는 일이 없구나 생각하고 주저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정체기 동안 이 사람은 자기의 기록을 당기는 데에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마라톤 대회가 다시 열리게 되자 두각을 나타내고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마라톤을 빨리 달린 사람으로서 이름이 새겨지게 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기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조깅하듯 뒤로도 걷고 옆으로도 걷고 주변도 둘러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끓여 먹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19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조대는요, 평균적으로 7분에서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교육자들의 신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100주년 기념교회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신방이었습니다. 신방의 속도가 과연 교우님들의 영적 필요도의 속도와 일치하고 있는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한 영혼을 돌보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어떤 조직의 일, 행정의 일, 아니면 어떤 제 개인적인 연구의 일 때문에
교우님과 1대1로 만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는 그 기본적인 목사다운 목양 사역을 내가 어쩌면 포기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큰 딜레마였고 큰 고민 가운데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우리 교육자들이 나는 정말 우리 교구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만나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먼저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감을 가진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핑계댈 건 많겠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건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안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그 사역의 순간과 예배의 순간을 위해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F1이라고 경주자동차 관련된 영화가 있어서 저도 보았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이 F1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워낙 빠르고 이 자동차가 1분 1초를 다투기 때문에 이 피트스톱이라고 잠깐 멈춰서 타이어를 갈아 끼고 고장난 걸 고치는 시간이 평균 2초에서 3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명, 30명이 하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달려들어서 2초 안에 모든 걸 끝낼 정도로 호흡을 맞추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부품 하나를 잘못 떨어뜨려서 차가 그걸 밟게 되면 모든 게 망쳐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타이어 하나도요 그냥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이게 70도 정도가 돼야만 바닥을 최적으로 달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커버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언제라도 준비가 됐을 때 그 타이어를 넣을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교회가 깃발을 들고 뛰자고 할 때 뛸 수 있을 정도로 타이어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긴장 상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장례가 나고 결혼이 나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어떤 사역이 있을 때 당장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내가 사역자로서 유지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100주년 기념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정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뭔가 도전을 하고 열정을 내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방향을 정하시면 우리가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가고 교우님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한다고 우리가 교육자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십시오,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본질에만 일치한다면 저희가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울라고 하면 울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뛴다면 저는 그 교회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한 명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혹시라도 저는 아직 이제 떠난 지 오래돼서 사정은 모르지만 주변에서 왜 그렇게 나서려고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이걸 해보자, 20주년 기념 사경회를 해보자, 사진전을 해보자, 뭘 편지를 낭독을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도 해보자, 나는 발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에서 한번 해보면서 이어가 보겠다, 이게 아니라 왜 교회는 자꾸 이렇게 일을 벌려, 나도 힘든데 삶의 예배를 드리라 그래 놓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뛰어야 될 때 우리가 어쩌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신발 갈아 신는 순간까지도 계산하고 아끼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가 돼서 여호수아를 따라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막 달리고 있어요. 24시간 안에 직선으로 140km를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아무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달리다 보면은요, 길도 잘 안 보이고 나중에는 고개 숙여서 상대방 발만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힘들다 보면은 뭐 고개 뭐 주변도 못 돌아보고 그냥 앞에 사람 하나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것만 보면서 저도 그냥 왼발 오른발 하면서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하게 돼요. 달리고 달리다 보면 멍해지고 뒤에서 헉헉대는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물 한 모금조차도 언제 마셔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을 어떻게 뱉어야 되는지도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믿고 달리고 이번 주 주신 말씀 지키는 거에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우리 봉사팀에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러냐, 이 사람은 말을 왜 이렇게 했냐, 아 나는 저것 때문에 뭐 교회를 나오겠네 못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달리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넘쳐서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은 좀 달리셔야 됩니다. 달리면 봉사해보면 예배 드려보면 기도하자 할 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보면 그러면은 이 믿음 생활 가운데 헉헉거리는 이 숨소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초기를 생각해 봅시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지킬 때에 소위 말해서 조금 거칠은 교우님들이 계시면요, 든든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험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누가 막 밀려오고 이럴 때 좀 성깔이 있고 그런 분들이 뭐 문지기처럼 맞고 나 밟고 지나가라고 누워있고 그러면은 같은 봉사하는 자로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 저 집사님이 있어서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났어.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뛰지 않다 보면 그들의 그 거친 모습들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어. 저게 봉사자의 바른 태도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는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성격이 바뀌지 않는 걸 타협하고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보자 보면 100주년 기념교회 안에서도 곁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을 봤지만 성품이라는 게요, 말씀에 터치만 되면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거친 분이 있고 막 혈기 내는 분이 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는 아 이것도 한철이지, 저분이 저러는 것도 한때지, 나중에 저거 흑역사로 여겨서 부끄러워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허허 웃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달리는데 성격 더러운 사람이 막 욕하면서 뛰면은 아니 왜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건데 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든든해요. 왜냐하면은 같이 싸울 때 옆에서 그 거친 성격으로 칼질해 줄 거잖아요. 창질해 줄 거잖아요. 아, 저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 나는 살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성격은 어떤 애, 누구 성격은 어떤 애, 나는 이 구역에 해줄래, 저 구역은 뭐 성격이 조금 별로라서 나는 싫으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과는 전혀 다른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속담이라고들 알려져 있는데요. 전력으로 달리지만 우리 가랑이가 찢어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개인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뱁새랑 황새랑 교회 안에서 뛰면서 누가 먼저 가나 1등부터 100등까지 뭐 어떤 복을 받고 200등부터 500등까지는 어떤 복을 받고 이런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개인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체전을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의 경주를 개인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라,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전해라, 사도행전 1장에서 사명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개인이 가서는 땅 끝을 못 간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이제 단체전이구나. 내가 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 땅 끝에 다 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한하게 사도행전부터는 그렇게 싸우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개인전으로 생각하고 앞사람 뒷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먼저 달려가려고 남들을 내팽겨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면서 우리가 함께 달릴 때 갈라디아 교회가 꿈꾸었던 그 교회,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어서 제가 사역하던 중 예전에 설교를 했다가 홍보관 4층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부르셔서 저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셔서 이제 한참 이제 그 회개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 설교와 제 설교를 동시에 띄워놓고 잠깐 같이 봤어요. 뭐가 틀리냐?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시선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을 몇 번 껌뻑이는지. 성도와 눈을 맞추는 거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존중이다. 설교단에 서서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했으면 한 주간 힘들게 살고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서 눈빛으로 위로하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걸 준비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영혼으로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목사의 애티튜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려와서 사무실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틀고 그 목사님의 주일 설교 기간 동안 몇 번 원고를 보시는지를 제가 숫자를 셌어요. 그 다음에 제 설교를 틀어서 제가 몇 번 원고를 읽었는지를 숫자를 셌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표가 생겼는데요.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목사님이랑 똑같은 숫자만큼 되리라 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미션들을 주셨습니다. 설교 원고를 몇 포인트로 쓰냐? 저 11로 씁니다. 10으로 써라. 10으로 썼습니다. 이유 몰라도. 그리고 다음번에 설교했을 때 요번에 몇으로 썼니? 10으로 썼습니다. 이번에 8로 써라. 8은 안 보입니다.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내용이 잊어버렸을 경우 아니면은 숙지를 하고 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까지 원고 보면서 내용 찾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도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 원고지는 8입니다.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났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막 그거를 세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60대인데 저는 30대인 거예요. 30대 목사가 60대 목사만큼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죠. 30대 목사가 60대 목사만큼 원숙하겠습니까? 아니죠. 30대 목사가 60대 목사보다 체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기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60대 목사님이 원고 몇 번 보는지 맞추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30대 목사님이 과연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를 꿈꾸고 그 30대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해야 나중에 제가 60대가 되면은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함이 들어서 스스로의 좀 그 타협함이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들이나 이런 영상들이나 음성들을 찾아보면서 저 또한 그 30대 목사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60세의 어투, 60세의 표정, 60세의 어투 막 이런 거 말고 30대 때는 목사님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때의 그 부분을 따라잡기 위하여 애썼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화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니 있는 거는 체력밖에 없는 30대 교육자가 60대 50대 교육자들을 뛰고 가면 군장이라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전임 교육자인데 당신은 이 정도 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이렇게나 하고 이런 거 따지면은 같이 못 뛰는 겁니다. 그건 개인전인 거죠. 목사님들이 하나 둘씩 맡기고 그러면 다 그냥 짊어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해보라고 하면은 이거 짊어지고 뛰어보고 저거 해보라고 하면은 저거 짊어지고 뛰어보고
가끔은 너무 버거워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정한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 이거는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치고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겸허하게 나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릇이 넓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서 제가 나가면서 시키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왔지만, 실제로 제가 담임 목회로 사역을 해보면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했던 모든 것들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 일들로 필드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던 거예요. 나를 싫어서 맡긴 게 아니고, 내가 바보 같아서 그걸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뛰는 공동체고, 어떻게든 같이 가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가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 또한 저희 전임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서로의 신뢰가 구축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달려주고 있는지, 내 군장 짊어지고 달리는 것도 헉헉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군장을 짊어지고 훈련을 하다 보면 능숙한 사람이 2등병이나 1병에 군장 뒤편을 이렇게 살짝 총으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해줘요. 무게중심을 조금 앞쪽으로 대주는 것만으로도 이 걷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그냥 교우님들에게 한마디 걸어주고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뜻이 있는 거야. 군장 하나 총으로 그냥 살짝 올려주면은 그 대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여유를 잃어버려서 내 문제만으로도 헉헉거리고 있고, 상대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는 선한 마음은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이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가운데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군장은 내가 다 짊어지겠다 라고 각오하면서 열정 있게 달려간다면,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성취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들을 자랑스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들이 달리자고 할 때 같이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끼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남겨진 교육자들을 향해 존중의 태도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주시고 애곡을 하면 함께 울어주세요. 그러면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생명력이 100주년 기념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과거를 오늘의 기적의 기둥으로 여기고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있다. 과거의 말씀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전력 질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경주 가운데 장애물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억팔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11장 6절 마지막에 보면 말 병거를 끊고,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4시간 동안 140km를 달렸던 사람들한테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저 말 타면은 빨리 달리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막 헉헉대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뛰었는데 이제는 저 말만 타면은 좀 달릴 수 있겠지.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말과 병거가 아예 그냥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가나안 나머지 정복 전쟁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말에 힘줄을 끊는다라는 것은요, 그 말은 앞다리를 올릴 수 없게 돼서 더 이상 병거를 끄는데 적합하지 못하고 그냥 여행자들이 여행 가는 용도 아니면은 짐을 좀 실는 용도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인생에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제안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신앙의 통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냥 이렇게 돈 좀 써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돈 좀 남는데 이거 이렇게 사람 써가지고 인부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양화진 봉사자들 이렇게 부르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봉사해 가면서 이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업체 부르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하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런 일 대신에 뭐 기도도 더 하고 뭐 구역도 더 하고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효율의 힘줄을 끊으라. 때로는 너희가 불편해야만 본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러닝을 하다 보면은요, 러닝 열풍이 있었을 때 그렇게 목사님들이 운동화를 사는 겁니다. 그 운동화만 사면 마치 뭔가 달리기를 잘할 것인 것처럼 서로 뭐 교육자실에서 너는 무슨 운동화 샀네, 나는 이거 샀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경쟁하고 막 당근하러 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비가 갖춰진다고 뛸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운동화를 러닝화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좀 더 잘 달릴 거예요. 우리가 헤어밴드 사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뛸 때 심박수 체크하면은 더 잘 뛸 수 있으니까 최신형 시계 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직장만 들어가면은 제가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만 하면은 진짜 열심히 달릴게요. 하나님 제가 요것만 해결되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게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말씀 외에 돌파구를 준 게 없어. 그건 네가 끊어야 되는 말의 힘줄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말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불가능한 일을 시킵니까? 라고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달리라고 하면 일단 말보다 빨리 달릴 걸 목표로 달리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오늘도 이제 이야기가 찬양 가운데 나왔는데 엘리야가 이제 비를 구하고 있던 때에 비가 내리는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 비탈길을 마차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열정이 넘치고 비가 내리니까 너무 흥분해 가지고 그 가는 길 내내 말 앞에서 달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는 말보다 빨리 달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말이랑 함께 경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구절이 12장 5절 예레미야 12장 5절에 나오거든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경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최첨단 기술과 아니면은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만족을 주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맨 땅 안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오직 본질 하나만 꿈꾸며 고군분투하는 교우님들의 그 싸움이 그 말보다 빠를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믿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래도 직장은 필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옛날 얘기고 그래도 전 결혼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억팔이도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정도 달려왔으면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년에 그렇게 뛰었는데 말이야. 막 그 없던 이야기도 그냥 뭐 길을 뛰고 있더라도 옛날에 그날 밤이 생각나네. 막 이러면서 없던 썰도 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140km를 달려와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달렸던 추억을 영웅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달린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달리기를 통해서도 승리를 주셨다라고 감사 고백을 하면서 겸손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도 보면은 뒤끝이 없죠. 명령한 대로 행했다 라고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승리의 시절만을 얘기하면서 뭐 예전에 교회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벽돌을 내가 헌금해가지고 세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양화진 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이 양화진 문을 지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때는 바야흐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어봐도 집사님은 그때 집사님이 막아서, 집사님은 그때 집사님이 이것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예배가 세워지고 이 봉사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이스라엘이 최종 전쟁을 마감하고 나서 고백했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했고, 내가 100주년 기념교회 언제부터 이 기틀을 닦았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없고, 오히려 겸손하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명령대로 한 거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우님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인증마크 땅땅땅 찍으면서 이제 됐다.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다 보여줄 수 있겠다 라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엔딩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주년을 맞은 100주년 기념교회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 신년 영시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메시지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목양하면서 그 동일한 정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뛰고 있는 이유고,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조차도 100주년 기념교회 신년 영시 예배를 찾아서 듣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되짚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교우님들은 제가 한 분 세워서 물어본다면 양심의 손을 얹고, 설교자는 기억하겠죠, 누군진. 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진짜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꿈꾸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창립된 것도 아니고, 실현해야 한다고 여긴 중요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창립된 것도 아니고, 잡은 바 된 그것이나 잡을 바 된 그것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시작될 때부터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가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사명을 다하며, 그걸 위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으로부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아 독립해 관리, 운영하며 이를 섬김과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곁에 있는 교회에서 목양하고 있지만 곁에 있는 교회 식구들은
용인 그 순교자 기념관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도 다녀오고 벌써 몇 번의 봉사팀이 또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지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가? 다른 교회는 자기들끼리 사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인간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 주신 교회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그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길이 열릴 거라고 믿으면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들이랑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봉사하고 똑같은 열정 정도만 내고 똑같은 관심으로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20주년을 다시 달리기 위하여 주신 이 표어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20주년을 맞아 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때우는 생각 정도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이 순간도 그냥 추억팔이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업적, 나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라는 자기 업적으로 회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불러서 다시 한번 내일 이맘때에는 될 것이다. 20주년까지 왔다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반드시 너희는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승리의 날과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라고 생각하시며 이제 남은 2학기 동안만이라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신년 영시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도대체 내가 어떤 말씀으로 잡힌 바 된 것인가, 적어도 자기가 잡으려고 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극적인 소명을 받아서 잡힌 바 된 자의 달리기는 조금 더 절박감이 느껴지고 조금 더 열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다면 다른 교회 성도님, 교우님들보단 조금 더 절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양화진의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부터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 신앙을 가진 것이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행사의 부분에 대해서 숫자의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 반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저 자신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광야에서 그 마감을 짓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저 스스로를 정체성을 가질 때 새 시대 공동 담임 목사님들이 딱 새 시대를 열 때까지 있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라진 존재와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구시대의 망령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족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좋은 전임교육자분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이 저보다 더 현장감 있는 얘기를 전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 있고 한없이 축복하는 존재인 저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잔소리나 사족으로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북부 전체가 대군을 형성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달리기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 같아 보였지만 믿음의 승리였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일망타진할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힘들다고 생각했던 길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달려간다면 여러 번
고군분투할 걸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구절일 수 있어요. 11장 6절 한 구절이 묵상되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이 됐다면 성경책 두껍지만 다 알 필요 없는 겁니다. 한 구절이라도 삶의 체화가 된다면 그 구절이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으로 너무 많은 걸 추구하기보다는 들은 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기적을 세우는 기둥이며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기적을 세우는 기둥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라. 오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라 라고 부탁드렸고요. 2번째로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만 묶이지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억에 함몰되지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필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달려가야 되는데 여리고 이야기하고 우박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습격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메론 물가에서 수많은 군대가 진열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당황할 정도로 빨리 도착하는 즉각적인 순종과 영적인 신경망, 그것이 100주년 기념교회 가운데 있는가? 없다면 이제 하반기에 그것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가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함께 따라가 주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적군조차도, 우는 사자조차, 사탄조차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보다는 믿음을 추구하셔야 되고요. 추억보다 겸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효율보다 믿음을 추구한다라는 게 자꾸 뭔가 제동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달릴수록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빨리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히면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만을 추구해서 자꾸 빨리빨리 쉽게 편하게 이게 아니라 번거롭더라도 본질을 따라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가야 할 때 빠르게 가게 해주시고 멈춰야 될 때 멈추게 해주시면서 안전하게 승리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숙제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교회에서란을 보면 100주년 기념교회 길닦기 사명이라는 PDF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뽑았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있을 때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드디어 됐구나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 지점까지 오기 위해서 선배들이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이 문구들을 고민하고 애썼는지가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거든요. 꼭 그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100주년 기념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수아 11장 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교인의 교회다움 그리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길닦기 사명을 시작하겠다. 길닦기가 뭡니까? 있던 길을 정비하는 것도 길닦기고 없던 길을 만드는 것도 길닦기라고 그 문서에 써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100주년 기념교회가 했던 거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100주년 기념교회가 걷지 못한 길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새 교회가 되어 새 노래를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전히 전하는 굳건한 교회 되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 구절을 의지하여 이에 모두 함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았던 가장 큰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20주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전쟁들은 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지만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방편들을 힘입어 달려가고 도전하고 꿈꾸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사단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우리가 빠른 영적인 신경망을 구축하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를 가장 신뢰하는 자가 전임교육자가 되게 해주시고, 전임교육자를 가장 신뢰하는 자가 교우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교우님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력으로 달려가는 경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100주년 기념교회가 말보다 빨랐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의 길을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2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100주년 기념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